참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미국은 인사를 안 하시는군요. 영어로 해야 되나? 굿모닝. 굿모닝도 대답 안 하시는군요. 벽 보고 미소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독서랑 복음 말씀을 보면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일독서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일독서에 보면 저기 누구예요? 엘리사의 시종이죠?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져라 하고 일렀다. 그러니까 시종이 어떻게 말하죠? 이것을 어떻게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도 보면은요, 누구죠? 안드레아죠? 맞나요? 필립보. 필립보가 잠시만요. 안드레아입니다. 안드레아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갖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경험과 합리적인 판단, 이성적인 사고로 내린 결론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요. 내 경험으로 봤을 땐 소용이 없다, 불가능하다 하면 어떡하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내가 경험으로 또 내가 판단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는 하면은 손해본다. 그럼 어떡합니까? 1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다. 2번 절대로 안 한다. 몇 번이에요? 절대로 안 하죠. 아침에 꿀 드시고 오셨어요? 꿀 먹은 벙어리. 그렇죠.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독서와 복음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판단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독서와 복음이 알려줍니다. 우리들의 경험과 생각,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그 결론만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때로는 경험과 이성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믿음, 그것을 주님 말씀대로 실천해 보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빵의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 이게 독서와 복음의 메시지죠. 저는 보좌 신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8년 동안 성서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주교님이 저를 본당 신부를 시켰거든요. 본당에 부임시켜 주셨어요. 첫 본당에 갔는데 사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제가 된 지는 한참 지났는데 제 사제 삶은 그냥 공부한 것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사목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우들을 대해야 되고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첫 번째 사목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저 솔직히 공부만 하다 온 신부라서 어떻게 사목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본당 행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시키다가 교우들한테 욕먹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망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아침 6시 반에 매일 성체조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중에 한 번만 저와 함께 성체조배 해주십시오. 본당 신부와 본당 봉사자들이 함께 성체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체조배를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했을까요? 4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그랬더니
교우들 안에서 어떤 말이 나오게 됐을까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과 아주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열매가 무엇이냐? 본당 부임하고 1년 안에 냉담자가 100명 이상 돌아왔습니다. 본당에 빚이 2억 2천이 있었어요. 2년 만에 2억 2천이라는 빚이 다 갚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교우들이 늘어나고 주일미사 참여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고 평일미사에 오는 교우들이 넘쳐나기 시작하게 되고 성체 앞에 머무는 신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당 신부가 성체 앞에 머물고 있으니 그 시간에 맞춰서 성체 조배하러 나오는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런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라는 것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느님 믿으십니까? 믿는 사람이 없네요. 신부님 큰일 났네요.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하느님 믿으십니까? 이쪽은 안 믿고 계시고 이쪽만 믿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굼뜨면 어떡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그거 대답하는 것조차 체면, 자존심 그게 상하나요?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대답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혹시 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판단 기준은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만 갖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느님 체험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내 삶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 삶 안에 회개의 열매, 복음의 열매,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열매가 전혀 맺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좀 더 드러나야 되고,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좀 더 기억돼야 되고, 내가 좀 더 중요해져야 되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을 우리는 부를 때 예수님 어떻게 부르죠? 예수님 빼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불러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부른다면 나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죠? 1번 나도 주인이다. 2번 종이다. 몇 번이에요? 네, 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종이 주인한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종이 이게 할 수 있는 태도일까요? 1번 할 수 있다. 2번 못한다. 몇 번이에요? 네?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삶 안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주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1번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납득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는 실천한다. 2번 미사 끝나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 3번 내 민낯을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우니 대답을 안 하겠다. 자, 몇 번이에요? 예? 2번? 1번? 뻥치시네.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대답하셨으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만날 때 그 순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이 성체 앞에 앉아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 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만남이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라고요. 나는 내 삶을 한 번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면, 신앙이라는 것이 언제나 내 경험, 판단, 손익계산, 내 체면, 자존심, 이런 것들 안에서만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걸 했을 뿐이지, 주님 말씀 때문에 무릎도 꿇어보고, 주님 말씀 때문에 내 체면도 벌어보기도 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에 내가 순명도 해보고,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줘 보기도 하고, 주님 말씀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용서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이 주일날 그냥 미사에 나와서 미사 드리고 끝나고 여기 내 친한 교우들하고 각자 커뮤니티 이루고 있죠? 같이 점심 먹고 차 마시고 그러면서 실컷 험담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났다면 어떨 것 같아요? 1번 좋아 죽어 환장할 것 같다. 2번 너무너무 후회되고 얼굴도 못 들 것 같다. 3번 솔직하게 말하면 내 체면이 말이 아니니 대답하기 싫다. 자, 몇 번이에요? 예? 하느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행해지는 미래를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장정만도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판단과 내가 내린 합리적인 결론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처럼 보이지 않는 너무나 가치 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래서 내가 기억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 그 하느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들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다가오게 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구원을 얻는데 엄청난 은총과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전처럼 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똑같이 이 미사가 끝나면 나가면서 하느님 말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점심 먹고 차 마시고 험담하고 나의 그 외로움과 공허함을 그 악의 열매대로 가득 채우면서 여전히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내 삶 안에서도 빵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오늘 하루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해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거나 죄인들을 용서해 주실 때 한결같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본당 신부님이 여러분들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주교님이 여러분들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꿈쩍도 해본 적이 없다면 어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계시다니까 심각하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빵을 들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어 주실 수 있도록 삶 안에서 기적이 안 일어나고요. 하느님 체험이 사라지고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는 누구 문제일까요? 1번 본당 신부님 문제, 2번 내 문제. 누구의 문제일까요? 네?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문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나 내 비즈니스만 생각하고 내 돈만 생각하지 복음의 가치를 내가 소중하게 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느님과의 만남은 내가 시간 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시간을 쪼개고 포기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선택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어찌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 체험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나 혼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이 지금 원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원고는 제가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에다가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마돈나 성당 교우 여러분들, 오늘 미사 때 여러분들의 삶을 신부님 사제의 손에 나도 얹어놓는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미사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나의 삶을 내 사제의 손에 얹어놓고,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나의 삶 안에서도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청하면서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미사가 끝나면 이제 우리들의 모든 가치 판단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만 나오는 그런 결론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판단과 함께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 안에서도 존재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나갈 수 있는 복음적인 판단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개 타신 거예요. 오늘 로또 맞은 거예요. 왜요? 저 만나서. 여러분들의 어떤 이들에게는 오늘 이 미사 한 대가 천국으로 향하는 삶의 전환점이 되는 미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는 언제나 그랬듯이 전혀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그냥 여전히 내 생각과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판단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어둠 속에 놓여있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 같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신앙생활을 여전히 살아가시게 되겠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주님께서 오늘 일으켜 주신 이 빵의 기적이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라는 거,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 영원한 생명은 생각보다 꽤 가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우리들의 판단에도 주님의 말씀이 함께 작용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했으면 좋겠어요. 숙제드립니다. 저는 미안해요. 본당 신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숙제 줘요. 저는 복음 선포하면 숙제를 주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 실천하시라고 숙제 주는 거예요. 검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느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복음 말씀 집에 가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이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제 삶을 당신 손 위에 얹어놓습니다. 저는 참 부족하지만 이런 못난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제가 당신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이런 기도를 좀 한번
해보는 하루.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복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제 삶을 당신께 봉헌하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당신 말씀과 함께 판단하고 생각해서 저의 삶 안에서도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이렇게 짧게 좀 기도 한번 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당신께 다가오는 모든 이들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또 은총의 신앙생활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아멘.